5월 12일 월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입니다. 중간에 5장 3절부터 20절까지는 중략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의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5장 이렇게 쭉 같이 다 이제 보셨는데요. 앞에 4장 8절에 보면 이제 아벨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이제 형제죠. 형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습니다. 자, 이제 아벨이 죽는 사건 이후에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두려움에 살게 되죠. 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타락이 욕심으로 인해서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숨게 되고 하나님과 그 영이 교통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아주 무서운 그 이어지는 우리 사건을 계속 봐왔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아벨과 가인의 사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그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가 뭡니까?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벨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장자인 내가 가인에게서 구원자가 올 줄 알았는데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분을 일으킨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하고 에서. 자, 야곱이 에서를 통하여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자권을 샀잖아요. 팥죽으로. 에서가 졸지에 그 축복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한테 메시아가 오는 그 장자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버지가 그 축복을 에서에게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러나 아벨도 가인도 다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실 그 구원자를 이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셨죠. 이름이 뭡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사탄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구원자의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사단은 그것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면은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비로소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네요. 막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은요. 아담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이 교통됐고 창조주 안에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죄가 있지 않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그 창조주 존재 이유 안에 존재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도 그 안에서 영이 교통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쳤지만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점점 낮아진 거죠. 하나님의 영은 가지고 있지만 죄악이 점점 더 심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시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창조주 안에 살았다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희미해져 가고 죄가 더 풍성해져 가고 있었던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악의 기준이 깨지고 이제 노아 시대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은 족보입니다.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를 통하여서 노아 시대에 그 심판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땅의 구원자, 그 구원자를 오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여기 5장의 족보는요, 그동안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과 좀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족보는 아담이 낳은 셋을 통해 그 후손이 이어져 갔는데요. 자, 성경에는 아벨이 죽은 뒤 아담의 수많은 아들 중에서 셋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아담은 셋을 낳고 자기의 형상 곧 아담의 형상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형상과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셋은 아담의 형상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담이 죄 없이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은요, 흠없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악의 쇠사슬을 단번에 끊어내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는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족보는 멈춥니다. 끝납니다. 성경의 모든 족보는 예수님의 오심으로서 완성되기 때문에 자, 그 족보가 이제는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담의 족보는요, 인간의 어떤 족보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막 족보들이 나오면 막 우리가 지루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떠한 집안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나는 그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족보는 끝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가인과 또 그의 후손들, 또 아벨과 그의 후손들, 가인과 아벨이 아닌 또 다른 수많은 자녀들을 자기의 형상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자신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아담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을 예수님의 계보로 이렇게 이으셨어요. 그렇다면 셋이 뭐 어떤 특별한 일이 했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도 에노스를 낳고 또 여러 자녀를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족보인 거죠. 근데 여기 21절부터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또 오래 산 사람으로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나이가 969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린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장의 이 족보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칠판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한번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에녹이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그 손주 이제 노아까지 있을 때 왜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는지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이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노아가 손주로서 정말 할아버지를 통해서 영적 교육을 받습니다. 영적 교육을 딱 받고 이 나이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 구원자가 오실 길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뭐 길을 내신 거잖아요. 이렇게도 막혔습니다. 저렇게도 막혔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어둠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을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하나님이 그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의 그 놀라운 그 경륜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동행하시고 귀한 날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